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해당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기준을 위반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의도적인 인간의 선택을 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표적을 마치지 못하는 것, 표적에서 이탈하여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강한 폭풍과 비바람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나무들이 쓰러지고 집집마다 정전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 길에 보니 길거리에도 신호등이 꺼져 있어서 오고 가는 차들이 서로 혼란스러워하며 사고를 피하기 위해 서로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교차로를 지나야 했습니다. 정전으로 인해 신호등 하나가 나간 것뿐이었지만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혼란을 초래하는 위험한 일이었죠. 하물며 나라에서 세워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각자가 좋을 대로 운전을 한다면 그로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서로를 위험에서 지키는 일이죠. 오늘 읽었던 사사기 19장에도 여전히 시작하는 첫 줄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란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사회가 어땠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학창시절에 담임선생님이 자리를 비우기만 해도 그 반 학생들의 기강이 흔들리고 제멋대로 사고를 치기도 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집안에 부모님이 아이들만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울 때면 또 어떻습니까? 그럴 때면 여지없이 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통경찰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경찰이 없다고 생각하면 필요에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과속을 하기도 하고 불법 유턴도 자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국가에 소속된 국민으로 살아가면서도 국민 스스로가 세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세운 지도자나 목회자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무시되고 있다면 그 나라와 교회와 가정은 무질서와 혼란으로 인해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은 고스란히 자신들, 곧 공동체에 속한 국민 모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왕도 없고 법도 없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케 하며 가정을 넘어뜨리려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우리는 오늘 사사기를 통해,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자행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레위인, 곧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사장,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임무를 맡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첩을 두었다는 것은 영적으로나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레위인으로서 율법을 맡고 제사의 집례를 맡아서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때면 재판을 담당해야 했던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그 자신의 인생이 병들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끼쳤을 뿐 아니라 혼탁해 하는 사람이었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누구보다도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했던 레위인이었지만 그는 첩을 맞이했습니다. 이 자체로 이미 왕도, 질서도,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레위인의 타락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역을 벗어나 신성한 제사장의 직무를 고작 자신의 밥그릇으로 생각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얼마를 줄 것인지를 협상하고 급기야는 단지파가 와서 더 큰 자리로 그를 데리고 가고자 했을 때 그 달콤한 제안에 당장 그 자리를 떠났던 레위인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큰 자리, 더 큰 자리, 더 큰 목회로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경솔히 여기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쉽게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지금의 이 시대의 지도자들의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성경은 땅끝까지 가라고 하시고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그리고 섬김을 받고 대우를 해주는 곳이 아닌 오히려 섬기는 자리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기 위해 그 섬기는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말입니다. 명예와 물질을 쫓아 사는 레위인,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문제가 심각했던 레위인, 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그 레위인이 이 정도라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정서는 어땠겠습니까? 그 레위인의 첩 역시 말씀에 보면 그 첩 역시 행음하여 남편을 떠나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란과 동성연애까지 자행되었던 그 시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죄악은 불법이며 그것은 법이 없는 무법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무법은 내가 법이란 뜻입니다. 마치 서부 영화에서 총을 들고 나와서 사람을 자기의 정의감으로 죽이기까지 하는 서부의 무법자들처럼 자신이 법이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심판하는 무법자의 삶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그래서 자기가 왕이고 자기 자신이 법이며 내가 옳고 내가 좋은 대로 사는 삶은 타락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법이 되고 내 인생의 왕이 되는 삶을 통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회복하여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타락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삶의 방향에 놀라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